히브리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히브리서의 1장 처음부터 오늘 본문 끝인 10장 18절까지 한 부분,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히브리서 끝까지 한 부분, 이렇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뉩니다. 전반부는 일종의 교의적인 부분을 다루는 것인데요. 구약보다 더 좋은, 구약의 무엇보다 더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후반부는 이제 실천, 적용에 관하여 기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전반부에 살펴본 것을 간략하게만 복습해 볼까요? 그 선지자들을 통한 말씀과 아들을 통한 말씀을 비교했죠. 또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또 모세와 예수, 여호와의 안식과 예수의 안식, 또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를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 흐르는 기본 주제가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었죠. 새 언약,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신 대제사장 예수님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구약과 비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부분으로서는 오늘 마지막으로 성소, 제물 등에 관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 첫 언약에서의 성소를 한번 머릿속으로 우리 간단하게 한번 그려보기로 하죠. 본문 9장 1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자, 성막을 머릿속으로 이제 그려봅시다. 자, 성막은 동쪽으로 입관했다고 했죠. 동쪽으로 입관한 성막 안으로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있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오늘 본문에 안 나와 있죠. 그 제물을 태우는 것이에요. 성막을 딱 들어가면. 그리고 그 다음에 번제단을 지나면 물두덩이 있어요. 물두멍. 이 물두멍에 커다란 이제 물을 담아놓는 건데, 여기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손과 발을 씻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소, 그러니까 성막, 성소, 지성소 이렇게 세 단계예요.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 이제 문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2절에서 말하는 첫 장막이죠. 들어가면 이제 들어갔다가 머릿속에 그려보시는 거예요. 들어가면 왼편에 7 촛대가 있는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 그냥 이런 하나씩 있는 촛대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밑에는 다시 이어져서 이렇게 해서 요 끝이 7개라는 거예요. 등잔대가 있습니다. 왼편에.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뜻하며 계시록에서는 7개의 교회를 상징하죠. 또 그 맞은편, 이 금촛대 맞은편, 즉 성소로 들어가서 오른편에 떡상이 있습니다. 상이 있다는 거예요. 상이. 그리고 그 위에 진설병, 이 둥그런 떡이 6개씩 쌓여 있어요. 6개가 이렇게 쌓여서 두 줄로 이렇게 두 줄로 쌓여 있다는 거죠. 6개. 도합 12개의 진설병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죠. 그리고 등잔대와 떡상 가운데로 이렇게 지나면 그 지성소, 이제 하나 더 들어가면 지성소잖아요. 그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짓는 그 휘장 앞에, 그러니까 성소 그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그 휘장 앞에 그 향을 피우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계시록에서는 이를 성도들의 기도라고 하죠. 어느 정도 머릿속 그려지시죠? 이렇게 사실 이렇게 PPT를 띄울까 하다가 그냥 다들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려보시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휘장을 지나면, 이것이 이제 본문 3절에서만 이제 둘째 휘장이에요. 이제 그 휘장을 지나면 바로 이제 지성소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는 이제 언약궤가 있죠. 그 언약궤 위를 덮는 순금으로 만든 뚜껑이 있어요. 이것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속죄소, 그 뚜껑 그 양쪽으로 하나님을 호위한다는 그 천사인 그룹이 이제 있어요. 그룹 천사 이제 날개 달린 그룹 둘이 이렇게 속죄소를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런 형상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양쪽에. 오늘 이런 성막, 성소, 지성소 안에 여러 성물들에 대해서 그 의미를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예, 본문 5절에서도 낱낱이 말하지 않겠다고 하잖아요. 히브리서의 그 저자도 그것들에 관한 상세한 언급을 할 의도가 없다는 거죠. 근데 흥미로운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건 성소 안에 있는 이 3가지 성물 중, 성소요, 지성소 말고 성소 안에 3가지 성물 중 분향단이 히브리서 9장 2절에서는 빠져 있어요. 2절만 다시 볼까요? 2절만 나오죠? 그죠? 등잔대, 떡상, 진설병이 있는데 그 성소에 분향단이 안 나타나요. 그죠? 근데 지성소에 대한 설명이 3절, 4절을 보면 보이시죠? 지성소에 언약궤 이외에 뭐가 있죠? 금향로가 있다고요. 그죠?
이건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대제사장 예수님과 비교해서 이 구약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간 그 상황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향을 피운 향로를 가지고 지성소에 이제 들어가는데 그 향로의 불을 분향단에서 취합니다. 즉 분향단의 기능이 그 지성소 안에서, 즉 성도의 기도가 지성소에서 드려지는 것이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지성소에 금향단이 있는 곳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번에 제사로 지성소에 이미 들어가 계신 거잖아요. 그렇기에 그것에 대비해서 지금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간 상황을 기술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언약궤 안에 무엇이 있는가요? 4절 다시 볼까요? 4절 보이시죠?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이 적힌 언약의 돌판들, 이렇게 3가지 물건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습니다. 아마 오늘 설교 이후에는 이거 잊어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이 만나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에서 내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식이었죠. 또 죽은 나무인 지팡이에서 싹이 난 거예요. 지팡이는 죽은 나무잖아요, 사실. 또 언약의 돌판은 하나님께서 친히 십계명을 적으신 거죠. 사람이 적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적으신 거예요. 이 물건들을 보면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뭔가요? 그죠? 얼핏 드는 생각으로는 사람의 이성으로는 있을 수 없는 신기한 사건이죠. 그죠? 기적이에요. 그럼 언약궤에 담긴 물건들이 하나님의 기적, 그 능력을 기억하라는 의미일까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기적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그 동기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먼저 만나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로부터 4절이에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당시에 가장 부유했던 나라인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비록 노예의 신분이었다 하여도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광야로 나온 거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닥친 거예요.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원망을 하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신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인데 설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굶어 죽으라고 해방시키시진 않았을 터인데 어련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텐데 당장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 불평, 불만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들도 광야에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지 않을 수 있어요. 눈앞에 놓인 문제들,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고 착각할 수 있다고요. 출애굽기 18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나요? 시험해 보시겠다고 하시죠. 매일 일용할 양식을 비처럼 내려주시며 그럼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나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긍휼해서 만나를 주신 것이 아니라고요.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년 동안 매일 만나의 기적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을 저희가 보면 우리가 알듯이 한 번도 온전히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본 적이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후에 그리고 삶 속에서 우리의 실질적인 필요가 만나처럼 채워진 경험이 있음에도 그때뿐이에요. 금방 잊고 늘 입에 원망과 불평, 한숨과 낙심을 달고 살지 않느냐 말이에요. 만나는 그런 불평, 원망,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의심, 이와 같은 인간의 죄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깨닫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을. 성도 여러분, 신앙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그런 조건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의 결론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3절.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이 현실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현실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 생명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바로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린 만나는 죄를 기억하게 할 수는 있어도 죄를 온전히 해결하지 못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만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럼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건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그 사건의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민수기 16장 1절부터 3절인데요. 이걸 읽지는 않고 한번 보세요. 제가 이제 설명을 들으시면서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릴게요. 교회 이제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아실 테지만 또 모르시는 분도 많으니까 좀 읽으세요. 제가 설명할 때. 자, 고라, 다단, 아비람 등이 이제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을 합니다. 그 출애굽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죠. 모세와 아론이. 자, 근데 이들이 자기들도 지도자,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3절 보세요. 3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척 인본주의적인, 인간적인 발상을 해요. 다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겁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들과 그 추종자들을 불로 벌하시고 또 연병으로 14,700명을 죽이세요. 이후 12지파 대표에게 각각 지팡이를 가지고 오라고 하십니다. 그게 민수기 17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17장 8절, 10절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um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람의 이성을 뛰어넘는 그 초월적 권위를 이스라엘 공동체 위에 보여주십니다. 죽은 지팡이에서 싹이 나는 거예요. 이 언약궤의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바로 이런 사람의 머릿속으로 온갖 정의롭다고 하는 것들로 하나님의 권위에 대적하는 그 불순종의 죄를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의 교만, 인간이 그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그 악함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언약의 돌판들입니다. 이 불 좀 꺼도 될까요? 난방을? 안 껐어요. 그 언약의 돌판들이라고 하죠. 아까 그 언약궤 안에는 돌판들이에요. 돌판이 2개가 있다는 거예요. 돌판 2개에 하나님이 십계명을 쓰셨죠. 그거 아시죠? 돌판이 2개예요. 근데 이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흥미로운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돌판 하나에, 그다음에 5계명부터 6계명까지를 다른 돌판에 쓴 거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또 한편에서는 10계명 전부를 돌판 하나에 다 쓰고 또 그런 돌판이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2개라기도 하죠. 전 후자가 맞는 것 같아요. 우리도 계약서를 쓸 때 2장 쓰잖아요. 진짜요.
내 것, 상대방 것. 이렇게요. 신약성에서 율법을 주시는 걸 이전 설교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혼인서약이라고. 일종의 계약서이기에 각각 2개의 돌판에 쓰신 것이 전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보질 않아서 모르겠지만. 근데 그런 이제 학설이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근데 언약궤 안에 있는 중요한 건 그 돌판들은 몇 번째 돌판들인가가 중요해요. 몇 번째는 언약궤 안에 보관되고 있는 2번째 거예요. 첫 번째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엄청난 죄로 인해 모세가 깨뜨리죠. 그 죄가 무언가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모세가 산에 올라가 있는 사이 그 기간이 길어지자 산 아래에서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먹고 마시며 뛰노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랬을까요? 그건 모세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에 의하면. 즉 눈에 보이지 않아서 불안해서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야 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사이의 갈등입니다. 사람은 시각적인 것으로 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육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기에 불안하고 또 불안하니까 그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기를 원한 거라고요. 우리도 형상화를 조심해야 합니다. 십자가는요, 이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되새기라는 거지, 이 십자가 형상 자체가, 십자가가 마치 무슨 주술적인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칫하면 십자가도 예수를 가릴 수 있다니까요. 금송아지 사건으로 첫 번째 돌판은 깨어지고 이스라엘 백성 3,000명가량이 죽게 됩니다. 언약궤 안의 2번째 돌판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믿음 없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음 없어 하는, 또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그 인간의 그 불신한, 그 믿음 없는 그 죄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처럼 언약궤 안의 3가지 물건은 인간의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인간의 죄를 상기시키죠. 그건 기적의 상징이 아니라 원망, 불평, 교만, 불순종, 믿음 없는 인간의 죄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궤 위를 속죄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위에 제물의 피를 붓는 겁니다. 대속제물의 피로 그 죄를 씻는 거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속죄의 제사를 매년 드려야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반복해서 계속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구약의 제사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구약의 제사는 죄를 기억하게는 하지만 그 죄를 궁극적으로 해결해 주지 못하기에 매년 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0장에서 다시 잘 설명해 주고 있죠. 다윗의 입을 통해서 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절로부터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자, 3절 4절 구약의 제사들을 통해 해마다 죄를 기억하기는 하지만 짐승의 피가 죄를 완전히 없애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5절, 6절, 7절을 기록하고 있죠. 근데 이 5절, 6절, 7절은 이 부분은 시편 40편을 인용한 거예요. 다윗의 시편이죠. 그럼 그 원본인 그 시편을 봐야겠죠. 시편 40편 6절, 7절입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지금 다윗의 귀에 하나님이 계시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건 메시아에 대한 예언적 시편인데요. 7절에서 그때 내 할 때 내, 또 나를 할 때 나를은 다윗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윗 귀에 들리는 음성의 주인공이라고요. 메시아인 거죠. 6절에서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 왕 시대에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이 말씀을 지금 다윗의 귀에 그 주님이 들려주신 거라고요. 그리고 장래의 일을 앞당겨 알려주심으로, 즉 계시로 두루마리, 즉 구약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인 내가 왔다는 거예요. 그게 앞당겨서 표현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살던 시기입니다. 구약의 시대에 번제와 속죄제를 빼면 남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성전에서의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목숨과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지 않으신다. 다윗의 20편은 당시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거라고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그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며 그 다윗의 귀에 들려준 계시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요, 다윗은 이 계시를 어떤 상황에서 그럼 과연 받은 걸까요? 그건 시편 51편에서 나와요. 시편 51편 16절, 17절이에요. 같은 내용이 나오죠. 51편 16절에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51편 16절,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니라. 주께서는 제사를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요. 어떤 상황에서 다윗이 이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 줄 아세요? 혹시 성경 가지고 오신 분은 시편 51편의 제목을 한번 보세요. 시편 51편 제 성경으로는 저를 미리 접어놨죠. 838면에 있어요. 제 성경으로는 그 히브리서 근처에서 아무리 찾아봐야 안 나옵니다. 시편 구약에 있어요. 구약 838면에. 찾으셨나요? 제목이요. 51편 그 위에 제목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죠?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충성된 신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한 후에 그 남편 우리아마저도 차도살인을 하죠. 남의 아내를 빼앗고 간음하고 거기에 살인까지. 다윗이 누군가요? 하나님께서 직접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까지 극찬하던 사람이잖아요. 왕국을 통일하고 싸우는 전투마다 승리를 거둔 자잖아요. 자신을 죽이려던 그 사울의 옷깃만 뵐 정도로 하나님께 순종하던 자잖아요.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그런 다윗조차도 상상도 못할 끔찍한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나서도 그것도 나단이 와서 질책을 하고 나서야 죄를 깨닫는 거예요. 다윗은 절망을 합니다. 나란 인간에 대하여 절망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번제 속죄제를 매년 수십 번 수만 마리의 가축을 죽여도 자신은 죄 덩어리일 수밖에 없음을 깨달은 거라고요. 그때 그의 귓전에 주님이 들려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온전한 제사를 위해 주님이 오셨다는 거라고요. 제사로도 해결 못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약 두루마리에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심을 다윗의 귓전에 들려주신 거라고요. 끔찍한 죄를 지은 다윗에게 그 말씀, 그 은혜의 말씀이 들렸을 때 그제야 다윗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가능해진 거죠. 이제야 다윗은 깨닫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야 제사가 아니라, 번제가 아니라 시편 51편 17절 상한 심령, 즉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서는 양심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9장 9절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으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우리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구약의 제사는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불완전한 제사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드린 완전한 제사는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왜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로 양심이 깨끗하게 되는 것인 줄 아세요? 양심으로 번역된 헬라어의 어원을 보면 압니다. 그 헬라어 어원은 시네이돈이란 동사에서 유래된 것인데요. 이는 함께라는 의미의 전치사 쉰과 보다라는 의미의 동사 에이돈의 합성으로서 함께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양심은 자기 자신 혼자서 보아서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와 함께 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린 지금까지 히브리서를 보면서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럼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들어와 계시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고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한 성도들이라면 이 안에 예수의 영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을 누구와 지금 함께 보고 있는 건가요? 바로 예수님과 함께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안 될 수 없는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우리 마음에 있나요?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만 집중하고 조금만 부족해도, 조금만 일이 안 풀려도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이 있느냐 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마음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피를 그 위에 뿌리신다. 우리 마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나요? 하나님의 절대 권위, 절대 주권을 교묘하게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꾸면서 그 권위에 대항하는 마음이 있느냐 말이에요. 쉽게 말해 인생이 내 마음에 흡족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마음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것을 예수님과 지금 함께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죄로 우리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죽어야 할 것인데 그걸 함께 보시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그 위에 그분의 피를 뿌리시는 거예요. 두 개의 돌판이 우리 마음에 있나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눈에 보이는 것, 현상만을 믿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믿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인가요? 아니면 그저 눈에 보이는 십자가의 형상, 아니면 성공이라는 가시적인 결과물인가요? 그 믿음 없는 그 죄를 예수님과 함께 보는 거라고요. 그 죄 위에 예수님이 피를 덮으신다. 어찌 상하고 동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을 수 있나요? 그것이 양심이에요. 성도 여러분, 구약의 불완전한 제사는 이제 없습니다. 언약궤는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산 성전이라고요. 누구와 함께요? 오직 예수. 단 한 번의 피 흘림으로 온전한 성소를 이루신 그분과 함께 말입니다. 지성소를 가로막던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예수님의 육신이 찢어졌을 때 휘장은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금양로는 지성소로 옮겨져 있다고요. 우리의 마음이 지성소입니다. 예수의 영이 들어오신 곳 말이에요. 그곳에서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함께 보십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예수님과 늘 함께 자신의 마음을 보았으면 합니다. 혼자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부디 저와 여러분이 그 지성소에 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기 원합니다. 그 피를 볼 때 우리는 언제나 상한 마음과 동해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성소에서의 온전한 제사,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예요. 부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정으로 온전한 성소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